안녕하세요. 실천신학 7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목회 상담과 돌봄을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는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하는 공동체일 뿐 아니라 상처 입은 영혼을 돌보고 아픔을 함께 짊어지는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목회 상담과 돌봄은 교회의 주변적인 활동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실천신학의 중심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먼저 돌봄의 신학적 기초를 살펴보고 다양한 상담 이론을 기독교 신학의 관점에서 어떻게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통합할 것인지 다루겠습니다. 이어 교회가 치유 공동체로 서기 위해 필요한 조건과 실천을 살펴보고 트라우마와 위기 상황에서 목회자가 어떤 태도와 역할을 가져야 하는지도 배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상담의 가능성과 윤리적 문제, AI와 디지털 기술이 목회 상담에 제기하는 새로운 질문을 성찰하겠습니다. 이번 장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듯이 교회도 상처 입은 사람 곁에 서서 치유와 회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1절에서는 돌봄의 신학적 기초를 살펴보겠습니다. 목회적 돌봄은 단순한 심리적 기술이나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에 참여하는 사역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목자와 아버지, 위로자와 치유자로 묘사하며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으로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혈루증 여인과 삭개오,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 관계적 영적 회복을 이루셨습니다. 이처럼 돌봄은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보다 사람과 함께하며 관계를 회복하는 데 중심이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 신학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엄한 존재인 동시에 죄와 상처로 왜곡된 존재로 이해합니다. 그러므로 상담자는 사람을 정죄하거나 단순화하지 않고 이해와 공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교회 역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지체의 아픔을 다른 지체가 함께 짊어지는 공동체입니다. 돌봄은 목회자 개인에게만 맡겨진 일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함께 감당해야 할 복음적 사명입니다. 돌봄의 신학적 기초는 성령론과 목회자의 인격적 준비까지 확장됩니다. 치유와 회복의 궁극적인 주체는 상담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목회 상담자는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사용하지만 성령께서 상처를 드러내게 하시고 용서와 화해를 가능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회 상담은 기도와 말씀 묵상, 영적 분별과 결합될 때 단순한 심리 치료를 넘어 영적 회복을 지향하게 됩니다. 동시에 현대 사회의 우울과 불안, 중독과 관계 단절 같은 문제를 다룰 때 심리학의 통찰도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천신학은 심리학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인간을 단지 심리적 존재로만 축소하지 않고 영적 관계적 존재로 함께 이해합니다. 상담자 자신의 영성과 인격도 중요합니다. 자신의 상처와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면 돌봄 과정에서 탈진과 감정적 소진을 경험하기 쉽습니다. 건강한 영성, 공동체적 지지, 자기 돌봄은 지속 가능한 상담 사역의 조건입니다. 결국 돌봄은 하나님의 성품과 성육신, 십자가와 공동체, 성령의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목회 상담의 신학적 토대는 5가지 기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목자와 아버지, 위로자이시며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돌봄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반영해야 합니다. 둘째는 성육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병든 자와 죄인, 소외된 자의 삶 속으로 직접 들어가셨습니다. 따라서 돌봄은 멀리서 충고하는 일이 아니라 함께 머무는 현존의 사역입니다. 셋째는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가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돌보고 삶을 나누었듯이 돌봄은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사명입니다. 넷째는 성령론입니다. 상담자는 도구이며 변화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상처를 드러내고 용서와 화해를 가능하게 하십니다. 다섯째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직접 참여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상처 입은 사람에게 연대와 위로,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이 5기둥이 함께 작동할 때 목회 상담은 기술을 넘어 복음을 몸으로 드러내는 사역이 됩니다. 돌봄은 교회의 주변 사역이 아니라 복음의 중심을 삶으로 구현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돌보셨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을 향해 돌봄의 손길을 내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러한 신학적 기초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근본적인 방향입니다. 목회 상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적 사역을 오늘의 교회 안에서 구체적으로 이어가는 행위입니다. 이때 심리학과 신학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심리학은 인간의 감정과 행동,
관계를 이해하는 데 유익한 통찰을 제공하지만 실천신학은 그 통찰을 신학적 인간 이해 안에서 재해석합니다. 인간은 심리적 존재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입니다. 또한 상담자의 자기 돌봄도 신학적 의미를 가집니다. 목회자가 자신의 상처와 한계를 무시하고 계속 돌보기만 하면 탈진과 감정적 소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영성과 공동체의 지지, 충분한 쉼과 성찰은 지속 가능한 돌봄을 가능하게 합니다. 상담자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봄을 받을 때 다른 사람을 더 건강하게 돌볼 수 있습니다. 제2절에서는 상담 이론과 신학의 통합을 살펴보겠습니다. 목회 상담은 위로의 대화만이 아니라 인간의 심리와 관계, 신앙과 삶의 복합적인 문제를 다루는 사역이므로 다양한 상담 이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정신분석적 접근은 무의식과 초기 경험이 현재의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며 인간 내면을 깊이 탐구하는 데 유익합니다. 그러나 인간을 심리적 충동의 산물로만 축소하지 않도록 신학적 분별이 필요합니다. 인본주의적 상담은 인간의 잠재력과 자아실현, 공감과 무조건적 존중을 강조하지만 인간 본성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지행동적 접근은 사고와 행동의 패턴을 분석하고 수정하여 우울과 불안, 중독 문제를 다루는 데 효과적이지만 영적 갈등과 존재적 질문까지 모두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가족체계 이론은 개인을 관계망 속의 존재로 이해하며 이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는 공동체 신학과 잘 연결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이론도 그대로 절대화하지 않고 성경적 인간 이해 안에서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상담 이론과 신학의 통합은 단순히 심리학 위에 성경 구절을 덧붙이는 방식이 아닙니다. 상담 이론을 신학적 틀 안에서 비판적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입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원리가 필요합니다. 첫째, 성경적 인간 이해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존엄을 지니지만 죄로 왜곡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어떤 상담 이론도 이 기본적인 인간 이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둘째, 일반 은총의 관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학문과 경험 속에서도 진리의 일부를 발견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심리학의 유익한 통찰은 분별 속에서 감사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상담의 궁극적 목표를 전인적 성장에 두어야 합니다. 단순히 불안이나 우울을 줄이는 것을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타인과의 관계 회복, 삶의 성숙을 지향해야 합니다. 공감은 성육신적 사랑의 표현으로 인지의 변화는 마음의 새로워짐이라는 성경적 개념과 연결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통합이 이루어질 때 목회 상담은 심리적 도움과 영적 돌봄을 균형 있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정신건강 문제는 점점 중요한 목회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울과 불안, 중독과 관계 단절은 교회 밖의 문제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흔히 만나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목회 상담은 전문 상담과 협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문제를 목회자가 혼자 해결하려는 태도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 상담기관과 정신건강 전문가에게 연결하는 것이 책임 있는 돌봄입니다. 가족체계 이론처럼 개인을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관계망 속의 존재로 보는 관점은 교회의 공동체 신학과도 잘 연결됩니다. AI와 디지털 기술 역시 상담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플랫폼과 자동화된 상담 도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줄이고 접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이 인간적 공감과 영적 분별을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목회 상담은 기술을 보조적으로 활용하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교회는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로 부름받았으며 상담은 그 사명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AI 시대일수록 인간적 현존과 책임 있는 판단의 가치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상담 이론과 신학의 통합을 실제 목회 현장에서 적용하려면 몇 가지 과제가 필요합니다. 첫째, 상담 이론 자체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정신분석과 인본주의, 인지행동, 가족체계 이론이 어떤 인간관과 세계관을 전제로 하는지 살펴보고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비판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둘째, 심리학적 개념을 신학적 틀 안에서 재해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담에서 중요한 공감은 성육신적 사랑의 표현으로 사고의 변화는 마음의 새로워짐과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전문기관과 협력해야 합니다. 심각한 우울증과 자살 위험, 중독,
정신질환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목회자의 역할과 전문 치료의 영역을 구분하고 적절한 전문가에게 연결해야 합니다. 넷째, 통합은 공동체 안에서 실천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상담실만이 아니라 소그룹과 사역팀, 공동 예배와 규제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문화를 형성해야 합니다. 다양한 이론은 인간 이해에 유익한 자료를 제공하지만 궁극적인 기준은 성경과 신학에 있습니다. 목회 상담은 심리적 기술과 영적 분별을 통합하여 사람의 전인적 회복을 돕는 사역입니다. 제3절에서는 치유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는 단지 예배를 드리고 교리를 배우는 공간이 아니라 상처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는 공동체로 부름받았습니다. 현대사회에는 심리적 불안과 관계의 단절, 경쟁과 소외, 상실과 중독 등 다양한 상처가 존재합니다. 이런 시대에 교회가 도덕적 기준만 제시하고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복음의 치유적 능력을 충분히 드러내기 어렵습니다. 치유 공동체는 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서로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목회 상담과 돌봄은 이러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안전하게 자신의 아픔을 말할 수 있고 비판이나 낙인보다 존중과 공감을 경험하며 말씀과 기도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적 상처뿐 아니라 관계적 사회적 상처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가 복음의 능력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실제 삶으로 보여줄 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치유 공동체의 신학적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동시에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들을 공동체 안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의 치유는 신체적 회복에만 머물지 않고 관계적 영적 회복까지 포함하는 전인적 치유였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돌봄도 인간을 몸과 마음, 영혼이 통합된 존재로 바라보아야 함을 보여줍니다. 치유 공동체는 무엇보다 안전한 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비밀 보장과 존중, 판단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은 비판과 낙인이 두려워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상처를 말하지 못합니다. 실패와 죄, 아픔을 고백해도 받아들여지는 공동체가 될 때 치유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과 성례, 기도는 치유 공동체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은 왜곡된 생각을 진리로 새롭게 하고 성찬은 화해와 연합을 경험하게 하며 세례는 새로운 정체성을 확인하게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신앙적 행위입니다. 치유 공동체는 목회자 한 사람의 돌봄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소그룹과 구역 모임, 사역팀과 교우 관계 속에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지지하는 공동체적 돌봄의 구조가 필요합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재산과 삶을 나누며 기쁨과 고난을 함께했던 것처럼 상호 돌봄은 교회의 본질적 사명입니다. 치유 공동체는 또한 정의와 화해를 실천해야 합니다. 인간의 상처는 개인의 감정이나 심리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과 폭력, 불평등과 같은 구조적 문제에서도 생깁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러한 현실에 침묵하지 않고 복음의 가치에 따라 정의와 화해를 추구해야 합니다. 치유는 내면의 평안만을 뜻하지 않고 관계와 사회 구조의 회복까지 포함합니다. 동시에 전문 상담과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우울증과 불안 장애, 중독과 같은 문제를 단순히 믿음 부족이나 영적 문제로만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 상담가와 의료기관에 연결해야 합니다. 전문 자원을 활용하는 것은 신앙의 부족이 아니라 사람을 안전하게 돌보기 위한 책임 있는 목회의 표현입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치유 공동체의 형태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소그룹과 화상 상담은 거리와 이동의 한계를 줄여주고 더 많은 사람이 돌봄에 접근하도록 돕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관계만으로 깊은 공동체성을 충분히 형성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치유는 관계 속에서 일어나며 관계는 신뢰와 시간, 서로의 실제적인 현존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적절히 통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목회자의 인격과 리더십은 치유 공동체의 문화를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자신의 약함을 숨기고 완벽한 모습만을 요구하면 성도들도 자신의 상처를 감추게 됩니다. 반대로 지도자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회개와 용서를 실제로 실천하면 공동체는 더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치유 공동체는 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말씀과 성례, 기도와 돌봄, 정의와 화해가 함께할 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승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치유는 교회의 자기 과시가 아니라 복음이 삶 속에서 맺는 열매이며 교회는 그 치유의 통로로 부름받았습니다. 치유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4가지 요소가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안전한 공간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실패와 상처를 말했을 때 비난받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비밀 보장과 공감, 판단하지 않는 태도는 치유의 출발점입니다. 둘째는 공동체적 돌봄입니다. 목회자 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맡기기보다 소그룹과 교우 관계, 다양한 사역팀이 서로의 삶을 살피고 지지해야 합니다. 셋째는 정의와 화해입니다. 치유는 개인의 감정을 안정시키는 데서 끝나지 않고 차별과 갈등, 불공정한 관계를 바로잡고 화해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넷째는 전문 자원과의 연계입니다.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정신건강 문제나 위기 상황에서는 전문 상담가와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4요소는 각각 따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를 보완하는 순환 구조를 이룹니다. 어느 한 요소가 빠지면 치유 공동체의 사명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임이며 실천신학은 교회가 상처 입은 세상 속에서 회복의 표지가 되도록 이 구조를 계속 성찰하고 강화하게 합니다. 제4절에서는 트라우마와 위기 상담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사회는 자연재해와 사고, 폭력과 전쟁, 학대와 갑작스러운 상실, 팬데믹과 같은 개인적 집단적 위기를 반복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트라우마는 감당하기 어려운 강렬한 사건을 경험한 뒤 그 충격이 지속되어 삶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말합니다. 불안과 공포, 수면 장애, 회피 행동과 과각성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신체와 정서, 영적 차원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위기 상담은 이러한 급성 상황에서 초기 개입을 통해 안정과 지지를 제공하는 과정입니다. 목회자는 전문 치료를 대신할 수 없지만 초기 돌봄과 영적 동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고통에 직접 참여하셨음을 보여주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상처의 자리 한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소망을 줍니다. 실천신학은 트라우마를 단순한 심리 문제로만 보지 않고 인간 존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으로 이해하며 상담적 접근과 신학적 통찰을 함께 모색합니다. 트라우마 상담에서는 무엇보다 안정감의 회복이 중요합니다. 트라우마는 인간이 세상과 관계를 안전하다고 느끼는 기본적인 감각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상담자는 조급한 설명보다 먼저 정서적 관계적 안전을 제공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안정화입니다. 현재의 불안과 공포를 조절하도록 돕고 안전한 환경과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의 연결을 확보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감정 표현입니다. 억압되거나 말로 표현되지 못했던 경험을 안전한 관계 안에서 이야기하도록 돕습니다. 상담자는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듣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의미 재구성입니다. 충분한 안정과 공감이 이루어진 뒤 고통의 경험을 신앙과 삶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조심스럽게 성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영적 언어를 성급하게 사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와 같은 단순한 설명은 피해자에게 혼란이나 죄책감을 더할 수 있습니다. 신학적 해석은 고통을 설명하기 위한 정답처럼 강요되어서는 안 되며 공감과 경청 뒤에 소망을 함께 발견하도록 돕는 방식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재난과 사고는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는 애도와 기억의 공간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추모 예배와 공동 기도, 집단 상담과 지지 모임은 사람들이 상처를 나누고 서로를 지지하며 공동체적으로 회복하도록 돕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과 자해 위험, 심각한 우울 상태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 의료기관이나 정신건강 전문가와 협력해야 합니다. 목회자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 필요한 자원과 연결하는 것이 책임 있는 돌봄입니다. 또한 트라우마 상담은 상담자 자신에게도 큰 정서적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고통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2차적 외상이나 감정적 소진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목회자의 자기 돌봄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슈퍼비전과 동료 상담, 영적 신과 기도는 지속 가능한 사역을 위해 필요합니다.
디지털 환경의 온라인 상담은 긴급한 상황에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지만 비언어적 신호와 정서적 분위기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트라우마의 정도에 따라 대면 상담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와 위기 상담에서 목회자가 기억해야 할 핵심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는 고통받는 사람에게 성급한 설명이나 교훈으로 전달되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고 조급한 조언보다 경청과 공감을 앞세워야 합니다. 때로는 당신의 고통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함께하겠습니다. 라는 태도 자체가 가장 중요한 복음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위로, 소망은 강요가 아니라 초대의 방식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상담자는 모든 질문에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고통의 길을 함께 걷는 동반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상담 역량의 한계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해와 자살 위험, 심각한 우울증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이 의심될 때 전문가와 의료기관에 연결하는 것은 무능함이 아니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책임 있는 돌봄입니다. 트라우마 상담은 단순한 심리적 개입을 넘어 하나님의 위로와 임재를 전하는 목회적 사역입니다. 교회는 고통을 없었던 일처럼 만드는 곳이 아니라 상처 입은 사람이 혼자가 아님을 경험하게 하는 동행의 표지가 되어야 합니다. 제5절에서는 온라인 상담과 윤리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화상회의 플랫폼과 메신저, 이메일, 상담 앱을 통한 온라인 상담은 이제 목회 현장에서도 중요한 방식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상담의 장점 가운데 하나는 접근성의 확대입니다. 이동이 어려운 사람이나 해외 거주자, 신체적 제약이 있는 성도도 상담에 참여할 수 있고 도움을 요청하는 심리적 장벽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접근성이 높다고 해서 모든 상담에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 환경에서는 비밀 보장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해킹과 정보 유출, 제3자의 접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는 사용하는 플랫폼의 보안 수준을 확인하고 상담 시작 전에 비밀 보장의 범위와 한계를 설명해야 합니다. 시간과 공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메신저 상담은 상담 가능 시간이 불분명해지고 사적 시간과 공적 시간이 뒤섞일 수 있으므로 응답 시간과 상담 방식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또한 화면과 텍스트만으로는 표정과 몸짓, 침묵과 정서적 분위기를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상담의 장점과 한계를 함께 고려하는 신중한 윤리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상담을 실천할 때에는 몇 가지 핵심 윤리 원칙을 분명히 지켜야 합니다. 첫째는 비밀 보장과 보안 관리입니다. 상담 기록을 어디에 어떻게 보관하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설명해야 하며 기록은 필요한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가능한 한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둘째는 동의 절차의 투명성입니다. 온라인 상담의 특성과 잠재적 위험을 충분히 설명한 뒤 내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는 단순한 서류 절차가 아니라 상대방의 자율성과 존엄을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셋째는 전문성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심각한 우울증과 자살 위험, 중독이나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전문 정신건강 전문가와 협력해야 하며 온라인에서는 위기를 즉각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 절차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넷째는 경계의 명확한 설정입니다. 상담 가능한 시간과 연락 방식, 응답이 늦어질 수 있는 상황을 명확하게 안내해야 합니다. 경계는 관계를 차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담자와 내담자 모두를 보호하고 건강한 관계를 지속하도록 돕는 중요한 윤리적 장치입니다. 온라인 상담은 신학적으로 성육신적 현존의 의미를 다시 질문하게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역사와 삶 속으로 들어오셨음을 고백합니다. 이는 돌봄에서도 관계와 현존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온라인 상담은 물리적으로 함께 있는 만남을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지만 거리와 상황 때문에 대면이 어려운 경우 의미 있는 보완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을 활용하면서도 실제 인간적 만남의 가치를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AI 기술 역시 새로운 윤리적 질문을 제기합니다. 자동 응답 시스템과 상담 보조 도구는 정보 정리와 접근성을 높일 수 있지만 인간적 공감과 영적 분별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AI가 제시한 조언을 검토 없이 전달하면 상담자의 책임이 약화되고 부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위험도 있습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목회자와 상담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상담은 지역을 넘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사람들과 연결되기 때문에 언어와 표현, 가치관의 차이를 세심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기술은 돌봄의 범위를 넓힐 수 있지만 성육신적 사랑과 인간적 관계를 대신하는 주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온라인 상담의 윤리적 원칙을 종합하면 기술은 돌봄을 확장하는 유익한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적 공감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온라인 환경은 시간과 공간의 장벽을 낮추고 더 많은 사람이 상담에 접근하도록 돕지만 비밀 보장과 보안, 동의 절차와 관계의 경계, 전문성의 한계라는 새로운 책임도 함께 요구합니다. 상담자는 플랫폼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기록을 최소한으로 관리하며 내담자에게 온라인 상담의 특성과 위험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위기 상황에 대비한 대응 절차와 전문기관 연계 체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학적으로는 온라인 만남이 성육신적 현존을 완전히 대신할 수 없다는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가는 보완적 통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AI와 자동화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를 정리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데 사용할 수 있지만 공감과 책임, 영적 분별을 기술에 넘겨서는 안 됩니다. 실천신학은 교회가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면서도 인간의 존엄과 관계, 복음의 본질을 잃지 않도록 방향을 제시합니다. 7장에서 살펴본 목회 상담과 돌봄의 내용을 5가지 주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돌봄의 신학적 기초입니다. 목회적 돌봄은 하나님의 성품과 성육신, 공동체와 성령의 역사에 뿌리를 두며 단순한 심리 기술이 아니라 복음을 삶으로 구현하는 사역입니다. 둘째는 상담 이론과 신학적 통합입니다. 정신분석과 인본주의, 인지행동, 가족체계 이론 등 다양한 상담 이론의 통찰을 이해하되 성경적 인간 이해 안에서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재해석해야 합니다. 셋째는 치유 공동체로서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안전한 공간과 공동체적 돌봄, 말씀과 성례, 정의와 화해를 통해 상처 입은 사람이 회복을 경험하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는 트라우마와 위기 상담입니다. 안정감 회복과 공감적 경청, 단계적 접근과 전문 자원 연계가 핵심 원리입니다. 다섯째는 온라인 상담과 윤리입니다. 비밀 보장과 보안, 경계 설정과 전문성, 성육신적 현존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5주제는 서로 분리되지 않고 모두 교회가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로 살아가야 한다는 하나의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목회 상담자는 다른 사람을 돌보기 전에 자신의 상처와 한계를 정직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돌봄 사역은 감정적 에너지를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탈진과 소진, 2차적 외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돌봄을 위해 정기적인 슈퍼비전과 동료 상담을 받고 자신의 상담 역량의 한계를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을 상담 사역의 중심에 두고 충분한 영적 쉼을 확보해야 하며 전문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도 미리 구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돌봄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맡겨진 사람들을 더 건강하게 섬기기 위한 책임입니다. 상담자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공동체 안에서 돌봄을 받을 때 다른 사람의 상처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목회 상담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한 심리적 안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타인과의 관계 회복, 삶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임이며 목회 상담자는 그 은혜를 먼저 경험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 7강에서는 목회 상담과 돌봄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셨듯이 교회는 상처 입은 세상을 향해 돌봄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목회 상담은 단순한 심리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에 참여하는 사역이며 교회는 치유와 회복의 통로로 부름받았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교회 안의 돌봄 사역이 어떤 신학적 기초 위에 서 있는지 계속 점검해야 합니다. 다양한 상담 이론을 배우되 성경적 인간 이해 안에서 비판적으로 통합하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또한 안전한 공간과 공동체적 돌봄, 정의와 화해, 전문 자원 연계를 통해 치유 공동체 문화를 구체적으로 형성해야 합니다. 트라우마와 위기 상담을 위한 대응 절차를 마련하고 자살 위험이나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문기관과 신속히 협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온라인 상담을 사용할 때는 비밀 보장과 보안, 경계와 동의, 전문성에 관한 윤리 지침을 세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상담자는 답을 모두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함께 걷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실제 사역에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